설교 제목이 오늘은 가인의 세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유다서 1장 11절에서 그 가인의 길이란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지금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과 좀 반대되는 의미로 이 가인의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과 삶을 말합니다. 비슷하게 가인의 세계라고 할 때는 가인의 후손들을 포함해서 가인이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 인생길의 그 세상,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어식 표기로 해서 이게 가인이 카인이 되는데, 카인의 후예라고 해서 영화나 연극이나 그런 소설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뉘앙스가 조금은 부정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창세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이라 그러면 배드보이,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다 보니까 가인에 대한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가인을 좀 난폭하고 아나무인, 그래서 요즘 산무라고 그러는데 더 많게 무지, 무능, 무도, 무치,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가인이 잘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죠. 본받을 만한 것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인이기 때문에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틀 안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가인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심각한, 오히려 가인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과 편견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인의 세계라고 불려지는 그 세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소 좀 흑백 논리에 이렇게 프레임 씌워져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유익할까? 물론 가인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우리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유익할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가인의 세계를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할 텐데, 이 가인의 세계,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직면해야 될 어떤 진실이나 실체가 뭔지를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한번 더 정확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아벨이 죽은 후에 9절에서 15절에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에 가인이 2번 정도 말하고요,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9절 말씀을 이게 아까 앞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나갔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가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잖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고친 걸 다 아시고는 막 화가 치밀어서 사방팔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찾아다니신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요,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분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 가인은요, 아빠 아담이 보여준 그 반응을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담도 자기가 잘못한 거 돌아보지 않고요, 핑계를 부인에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한 것처럼 오늘 이 가인에게도 보면 그의 첫마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레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좀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인에게 대해서 즉시로 당장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이 이해하는 게 제가 조금 다르게 흘러갈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대화들 속에서 제가 좀 가인에 대해서 바라보고 싶은 점, 그런 어떤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지금 제사를 거부당했고요. 우발에 가까운 고의적으로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그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난 다 드러났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인입니다. 그런 가인을 제가 편들거나 동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인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숨겨져 있는 그 어떤 내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가인이 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속에서 저는 이 가인의 말, 가인의 그 내면에서 두려움을 좀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봅니다. 다소 우리가 보기에는 뻔뻔해 보이고 인면수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인이 첫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타락 후에, 범죄한 후에 인간의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초적인 어떤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인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또 멀어지고요. 심지어는 그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제한적으로 그 자기 자신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본능에 의지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다해서 그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태생적인 불안함과 불안정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그 내면에 이렇게 말하고 그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그 태생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 어떤 불안함에 대해서 조금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다시 계속 좀 보겠습니다. 가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면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가인이 농부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에게 소산을 적게 준다고 합니다. 가인이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적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당장 죽이시지 않으시지만 가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추방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가인이 받아왔던 그 모든 보호망, 그 공급망이 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전한 어떤 테두리 안에 있던 것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인이 죽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죽음의 어떤 다른 의미로도 여기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인이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좋아 이렇게 떳떳하고 막 한번 붙어볼 이런 기세라기보단
가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불안함, 인간의 그 불안함들을 제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통해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 가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인이 이제 죽는 소리를 해요. 절망과 단식으로 읍소하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실 이 가인의 말은 여전히 사실 좀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후한무치라고 그러잖아요. 딱 가인은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도 저는 이 말 속에서 계속 가인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인의 마음 안에 의지적으로 자기 방어가 발동하겠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작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 불안합니다라고 하는 것, 불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망을 가동하지만 그것이 그 불안 속에서 시작되어졌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복의 두려움이 불평하듯이 막 저렇게 말을 쏟아내지만 그 안에 있는 불안함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가인의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게 표가 정확하게 어떤 사인인지 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표를 인하여서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게 해주는 그 토큰을, 사인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가인도 오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은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가족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후에 가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호와 앞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인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보시면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요 가인이 뭔가 이렇게 복창하듯이 자기도 자기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놋 땅에 거주합니다. 놋 땅에 거주해버려요.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주한다, 정착했다라고 나와요. 이 놋이란 단어가요, 뜻이 뭐냐면 유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인의 마음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마침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지명, 놋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어도 되겠네. 그러고 거기에 거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의도하신 대로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것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요, 보란듯이 그곳에 정착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17절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임신해서 에녹을 낳게 되죠.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놓을 때처럼 똑같아요. 범죄하고 쫓겨났지만 가인에게 저거는 이제 번식도 못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아요. 범죄해서 쫓겨났지만 가인이 하는 일에 그런 거에 어떤 별다른 차이나 영향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그냥 적용되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가인이 정착하게 되는데 놋 지역에 정착하면서 성을 쌓게 되고요.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말합니다. 에녹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잖아요. 근데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그 에녹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에녹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은 나옵니다.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큰 성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에 이렇게 펜스를 세워서 테두리를 지은 그런 것을 이제 성을 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울타리를 만들면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 것, 그게 이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영역을 정하고 그걸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보호하는 의미에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가인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기도 하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공급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독립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요. 그 에녹이란 말, 시작하겠다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제 창조주로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에 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 가인이고요. 이것이 제가 제목으로 붙인 가인의 세계, 가인의 세상의 그 모습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가인의 자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들은 문명의 어떤 시작자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그러한 문명을 일궈낸 그 자손들의 조상격이죠. 그 시조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손쉽게 단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인이 사실은 문명을 이룬 그 성취한 사람들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면에 자리 잡게 된 게 뭐냐 그들의 그 탁월함과 그 능력 있는 그 이면에 뭐냐면 오늘 이 가인에게서 보여진 가인에게서 시작된 어떤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같은 그 어떤 불안함이 그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좀 뭔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가인이 그렇게 일궈낸 데는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 불안함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인간이 직면하게 된 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그 불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자기 방어와 본능이 가인의 세계다. 이것조차도 사실 좀 너무 싸잡아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실 창세기가 그 창조 때 어떤 시작점에 서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결핍된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고 그게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가인의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심하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가인은 그럴만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우리가 손쉬운 방법으로 가인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에이 나쁜 놈, 뭐 죽일 놈, 영원히 지옥에나 갈 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유익함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그 가인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편협된 어떤 이해와 그런 선입관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거에 준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가인의 세계라는 게 가인이 그렇게 괴물 같거나 무식하고 난폭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요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그 모습 조금 더 좋게 말해준다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개척자에다가 능력자에다가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머리 회전도 빨라요. 어떻게 어떤 그 순간순간에 대처해야 될지도 굉장히 빠릅니다. 몸도 건강하고 그 일가를 일궈내고 뭔가 황폐한 곳을 일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따라서 주시는 그 어떤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일궈내는 것처럼 그보다도 때때로 더 잘하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고 가인의 세계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을 너무 호도하고 부정적으로 폄하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더 유익할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도 그렇게 일구어낼 수 있는 그 세계가 가인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세계는요, 하나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성과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그런 가인의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별하게 차이별도 없고요,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런 이해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잘못된 전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입관, 편견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인식을 먼저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인의 세계에서 보게 되어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가인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좀 빠르지만 저희가 다 그 근원과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창조의 어떤 세계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빗나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길로 자신의 세계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결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도하지 않고 어떤 문명의 시조자다운 어떤 업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이루어내고 능력자의 다 만들어내는 그 가인의 내면 안에는 사실은 그 원초적인 본능적인 어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구기 위해서,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어떤 시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가인의 세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그 불안과, 그렇다고 그 인간의 불안과 불안정과 그 유한한 어떤 제한함을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성취와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치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극대치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성과와 결과와 능력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그 불안의 요소들을 과연 해소하거나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경외하고 추구하는 그 많은 인간의 산물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그런 기점들에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인간의 그 불안과 거기에 사는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해나가고 이루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은 오히려 사실은 더 증대되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나 영혼의 차원에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영적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과 별개이거나 하나님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나 상관없거나 또한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는 것은 여도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과 인생을 추구하고 그 우리의 흔적을 남겨가고 그 안에서 만족과 즐거움과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가인의 세계는 좀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좀 보고 싶은데, 가인의 세계라는 건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구축해가고 만족해가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특함과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겠지만 사실 가인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본질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어떤 성취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요, 자신의 세계 안에서 결국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상과 영역들을 구축해낸 세계가 가인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대체제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으로 충당해나가고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해가는 그런 어떤 세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체제를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의 표상이 누구냐?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능적인 어떤 자기 방어와 보호를 통해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가고 자기 어떤 욕구와 호기심들을 만들어가면서 가지만 그 자기 중심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자기가 주인되어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삶이 가인이고 가인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걸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건설했어요. 에녹을 낳았고요, 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자손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헌물한 겁니다. 봉헌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안을 감추고 보호와 공급과 안정성을 그렇게 스스로 확보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루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며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창출해 가면서 만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게 충분하다라고 여겼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은 대체 불가이시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구축하고 형성해가는 그런 어떤 대상들, 영역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이것 또한 타락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조금 엉성한 복음주의자이고 경건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어떤 절대적이거나 또 열정적인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또 막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열정적이고 어떤 막 그 온전한 그 경건주의를 사모하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엉성할 수 있어요.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대체제에 우리가 묶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대체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가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제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